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24절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생 중에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좋은 부모, 좋은 부모.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만남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잘 만나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못 만나면 나쁜 길로 빠집니다. 저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 아무나 다 그냥 희죽희죽 웃고 같이 농담한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친구, 정말로 좋은 친구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 중에 만나야 할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멘. 왜 좋은 교회예요? 좋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앞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 여러분, 스승은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가장 좋은 지혜의 사람을 얻고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요. 여러분, 특별히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바라요. 특별히 미국의 한 주일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어느 날, 목사님, 성공 비결이 있다면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15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루에 15분을 말씀을 봐라. 말씀을 보고 묵상해라. 그리고 하루에 15분을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15분을 이웃을 위해서 써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매일매일 1시간씩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실 거란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어요. 이 아이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커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빌리 썬데이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투자로,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스승 한 사람은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을 통한 가르침은 평생 가도 사라지지 않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껏 키워주신 신앙의 스승님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따를 스승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이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선생, 강사, 교사, 교수, 스승,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생, 강사, 교수, 교사, 스승, 뭐가 다를까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사전에 따르면 이렇게 다릅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강사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강사, 선생, 교사, 교수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 드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참된 스승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참된 스승은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고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귀를 긁어주고 자기 사욕을 채워주고 재미있는 그냥 허탄한 얘기,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을 자기 스승이라고 따르고 삽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 진리를 따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으나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참된 스승이 되실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승, 참된 스승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탄한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세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니까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이유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한마디를 말했어도 그 스승은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만 마디의 수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자기가 한마디도 지키지 못한다면 스승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니네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아, 이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분이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큰 가르침,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놓고 예수님이 하나도 순종 안 했다면, 하나도 그 말씀에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살 길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즉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참된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같이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다고 다 같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은 신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돼요.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냥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누구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만 할 것입니까? 자녀들이 장성하면, 자녀들이 크고 나면 부모를 벗어나서 자립해서 살아가듯이 신자들도 자라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만 머물지 말고 제자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자라고 성숙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을 때 누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 있을 때는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요즘은 참 오랫동안 누리는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는 20살 중반쯤 되면 다 결혼해서 나가가지고 스스로 일해서 돈 벌고 가정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부모님 밑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성장은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서가기를 노력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진짜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냥 받아 누리기만 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 반대가 됩니다.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고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많은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에게 칭찬 듣고 시험 공부 잘못하면 그냥 꾸중 듣고 그렇게 학교에서 자랍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나중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쉬워요? 회사 다니는 게 쉬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다니는 게 쉬울까? 돈 버는 게 쉬울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왜 그럴까요? 뭘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자기 스스로 혼자 자립해서 쓴다는 게 뭔지 몰라요. 회사에서 치욕을 받은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 꾸중 들은 일도 없어요. 나이가 40이 돼서도 부장한테 잔소리 듣고 부장한테 조인트 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수치와 무면을 다 받아야, 그래야 한 집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어른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는 자들이 진짜로 제자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은 기본이고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누구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거기까지 성장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너희가 제자로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심지어는 잘못되었던 내 삶의 방식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1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항변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죽으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거 막을 테니까 예수님 절대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인간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라면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의 스승이 죽겠다는데 누가 안녕히 죽으십시오,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기 스승이 죽는 곳에 간다면 누가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내가 따르던 분인데, 내가 목숨 걸고 따르던 분인데 지켜야죠. 내가 지킬 테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옳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나는 예수님 생각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이 인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3절처럼 말하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대표로 혼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누구를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너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욕심을 버리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내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또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지?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면서 죽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살짝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뜻은 똑같아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사명 때문에 죽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없지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막 권총 차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감사한 게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안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1년에 2만 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순교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북한만 가보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 중동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도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억지로 고난을 받아야겠네요? 아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요 그 사람한테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막 먹을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살면 되지, 굳이 고난을 받으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선포하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걸 언제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걸 언제 느끼시냔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정말로 뼈저리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거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대충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굳이 나의 왕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대충 살지 않죠. 대충 예수님 믿지 않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 주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대충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예수님을 대충 믿었으면 대충, 행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았으면 진짜로 제자로 산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예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심판을 하실 텐데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잘 믿고 정말로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대충 믿고 간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악착같이 넘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대충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와 상급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